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배제시키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라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남들이 하기 원하는 일 말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존감은요, 이게 올바른 자존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변형된 자존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배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자존감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마저 무너지면 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자꾸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냐고. 그거는 요즘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형된 자존심이고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내가 존귀하다는 거 스스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내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에게 기대서 자기의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은 부모님의 면류관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자기 자존감을 또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져 세워진 자존감은요,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면요, 자기도 같이 동시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를 면류관처럼 생각하고 자녀 위에 자존감을 딱 세워놨는데 그 자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세워져 있는 의지에서 세워진 자존감도 온전한 자존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존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도 개입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비참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자시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완전한 타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가운데 먼지처럼 떠오르는 이 지구 안에서 그 먼지 위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처럼 우주라는 공간에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점도 찍히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죽어도 이 세상과 우주는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온갖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먼저는 내 모든 가면과 포장은 다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진 상태로 내 현재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반듯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는 죄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옥과 마땅할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내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포장재가 다 벗겨진 거예요.
포장지가 쌓여진 상태에서 자존감 세우면 포장지 벗겨질 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자존감을 세우려면 완전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고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알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일으킨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모습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은 바닥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면요, 위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바라볼 때 이제 자기의 비참함을 알았다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우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 하시고 정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하게 나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하늘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그런 고래들이 부럽기도 했는데 정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를 닮았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얼마큼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데 이렇게 타락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값을 주고 샀다면 그 물건은 그 지불한 값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면 내 가치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가치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꾸짖지만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천사들은 합창을 했고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고 하나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춤추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춤추시냐면 우리 때문에 춤추신다는 겁니다. 여기 스바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요, 가슴이 너무 기쁨이 넘쳐서
빙빙 돌며 춤을 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제가 바보가 된 지 14년째인데요. 14년 전에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와서 안아달라 그러면 딱 안아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빠는 충전 중이라고. 아이를 안으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힘이 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는 동시에 나의 존귀함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귀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실체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존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비천함이 드러나도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내 존귀함을 알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겸손과 당당함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자존감이 아닙니다. 허울뿐인 그런 다른 껍데기뿐인 그런 자존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실체를 압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귀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있다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죠. 있든 없든 괜찮은 거예요. 바울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여기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존감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죄책감과 자책이 올라옵니다. 보면 이 죄책감과 자책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죄책감은 무엇이고 자책은 무엇일까? 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아파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더 크게 아플 겁니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짓던 죄가 이제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은 죄책감이죠. 죄책감은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책은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이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자책입니다. 자,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몸이 다치면요 아픔을 느낍니다. 손가락을 베면 아픔을 느껴요. 피가 나고 아픔을 느끼는데 그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피가 나는데도 손가락이 부러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부러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손가락 눈은 어디다 보고 다니냐고 손가락 왜 그렇게 밀어넣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른 먼저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가 먼저예요. 응급처치가 먼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픔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그때 우리는 자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려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내 비참함도 다시 느끼고 내 존귀함도 다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책감은 크게 느끼되 자책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고 자책으로 넘어갔죠.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결국은 나와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자존감의 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을 크게 느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가 이것이라 그랬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0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안 돼 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시작은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동시에 존귀함을 아는 그런 올바른 자존감 속에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이웃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들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정신 건강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작은 이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세워진 이 자존감에 있습니다.